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인들의 행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평행 본문으로 주어진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양의 문이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초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험난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서가 말해온 광야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들 힘들고 지쳐 있으며 또 한없이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양 같은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내가 양의 문이 되어줄게. 내가 양의 문지기가 되어줄게. 이렇게 금쪽 같은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갓 양에 불과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갓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에 퍼져서 이 온 지구상을 마비시켜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양인데 그것도 주인 없이 버려진 양 같다. 그것도 사막에. 여러분, 우리 양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스위스 양이나 뉴질랜드 양 같은 경우는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 양이 아니라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막 속에서 혼자 버려진 양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척박한 곳이죠.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양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양은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고 길을 찾지도 못하고 다른 동물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도망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해요. 그것은 그 자체가 능력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돌봐주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첫 번째로 사라지게 될 그러한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에 전 세계 지구인들이 좀 낮아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만무릎을 꿇는 신자들이 많이 생겨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지구상에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들으셨는데 이 지구 인류가 이만큼이나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역으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중단하려고 했던 그 끊임없는 전쟁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전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김정은도 그렇게 미사일 쓰면서 위협하던 김정은도 지금 어딘가 사라졌어요.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이사야서 2장 22절에 말씀했죠. 또 시편 37편 7절 9절 10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나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갑자기 식물인간처럼 어떻게 나타나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행동하심에 나타난 흔적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지구에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의료 복지, 공동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 화해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돈을 풀어 나눠주는 일들을 우리가 각자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지구상에 공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흡사 우리 하나님을 바둑에 견주어서 AI에 견주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 인간은 9단밖에 안 되는데 우리 AI 알파고는 10단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냐? 15단, 20단까지예요. 끝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파고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단지 하나 알아야 되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 본문 3절에 우리 주님을 문지기로 비유하다가 7절에는 양의 문에다가 은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생물, 문짝 말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두 가지, 하나는 문지기, 하나는 문짝.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들, 명령하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고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이신 일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맞죠. 오늘 주시는 그 비유와 은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문지기고 하나는 문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롱처럼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장롱 문짝처럼 문짝 앞에서 장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도 못 막게 되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문지기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자, 성도들이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문을 먼저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도 나도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연결해주고 그렇게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3절에서 우리가 문지기가 열어준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양이었음을 오늘 보게 되면서 양이 어떠한 존재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양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음성만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음성을 따라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보다 앞서가서 양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이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모두가 초신자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줘서 그들을 인도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목자로서 항상 양보다 앞서간다고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신자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따르죠. 우리 공동체는 계급순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는 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등 떠밀려서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앞장서서 하는 어떤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9절 10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우물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마른 자의 우물이며 또 사막에서 찾게 되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말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전 세계 상황을 광야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덜 갖고 덜 활동하고 덜 소통하면서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보십시오. 죽었던 광야, 또 죽었던 바다가 비를 통해서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수를 얻고 또 은혜의 생수를 얻고 생명의 생수를 얻으면 우리가 오아시스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위에는 기념교회가 그려져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옛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대화를 기리고자 세워진 것이죠. 우리 보게 되면 오래된 교회는 항상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가 오게 되면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물을 파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 주간 오아시스 같은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나올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아시스에 더 오래, 더 많이 들려서 사막 광야를 훨씬 수월하게 지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물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자꾸 순환시켜서 활력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계속 퍼내는 물이 있는 한 이 교회는 썩지 않는 교회라, 썩지 않는 우물이라 칭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 문제, 학업 문제, 또 여러분 취직 문제, 또 군생활 현재의 문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인생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도 13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베두인만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실패를 겪고 이별하고 배신, 낭망, 외로움, 두려움, 우울증 같은 걸 겪잖아요.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쉽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을 한 후에 정말 광야가 보이는데 끝없는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막막하게 보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 수업을 다 마치고 난 즈음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엄청 영적으로 강인해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여호수아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얼마나 이 말씀 보니까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담대하여 있습니까? 여러분도 광야를 이겨내서 이러한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나는 이 광야에서 성서에서 나오는 큰 광야, 작은 광야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수르 광야를 지날 때에 마시는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라 광야를 지날 때에 쓴 물이 나서 괴롭혔어요. 신 광야를 지날 때에 이집트에서 가져 나온 그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에는 영적으로 아주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모세를,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타 인간관계가 불쑥불쑥 우리에게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전부 겪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때를 잘 견디는 일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러나 그 광야를 잘 이겨내니까,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할렐루야, 아모개야, 여러분들을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이 허송세월로 느낄 수 있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쓰일 만한 자질을 갖추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보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잘 인도해서 그들로 인해서 모두가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공동체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문지기 또 문짝이 돼서 보여주는 많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받고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험난한 난맥상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전히 전쟁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 김정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보를 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나라가 제2의 6.25를 거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반도가 외세에 찢기지 않고 온전히 통일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전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게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코로나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친명성 삼으시는 복음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3년 감당하는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더 들어 쓰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의 자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고 양문직이 또 양문짝이 돼서 서로 돕고 스스로 헌신하는 참된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 돌아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삶에도 활력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금정 대장님과 송나리 중대장님께도 함께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를 흡족해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